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총 24장, 우리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오늘 23장을 봅니다. 22장, 23장, 24장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한다라는 말 가끔 듣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정말 이제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권면,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23장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요약하자면 지난날의 회고, 그죠?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그런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 아직 미정복되어진 그런 족속들 가운데서 그들과 통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불길한, 그죠? 불길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 15절에 보면 모두는 불길한 말씀,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또 저주가 신실하게, 그죠? 축복도 신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주도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이게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과 동일합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죠? 사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서 그런 분들을 봐요.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찾고 새로운 진리, 그런 것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어디 가면 말씀이 뭐 좋대더라, 어디 말씀이 뭐 새롭대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이미 다 나와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말씀이 좋대더라. 말씀이 좋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설교자가 자신이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우려내려고 하는 것이 좋은 말씀이지, 이미 기본적인 진리는 다 나와 있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이상한 착각에 새로운 뭔가에 자꾸 이 눈독 들이는 그런 참 어린 신앙들을 가끔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오늘 이 말씀 여전히 모세가 했던 그런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미 모세의 율법이 다 나와 있잖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요즘 계속 그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은혜지 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은혜로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 은혜인 거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이 은혜이지 축복은 은혜가 아니에요. 축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라. 여호와의 저주가 미칠 것이다. 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축복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고 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야만 순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힘쓴다라는 말은 매우 용기를 다해야 된다. 혹은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결심, 큰 용기, 이게 바로 크게 힘쓰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오롯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부러져. 그냥 적당히 믿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들어요. 적당히 믿어. 절대로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한 큰 결심,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려면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순종을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자세이지요. 타협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협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양보죠. 타협이라는 건 뭐냐면 타협의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는 양보예요. 양보함으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목숨 걸 일이 아니면 양보해주고 져주고 그게 삶의 미덕이죠. 그러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신앙의 측면에서는 바로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40일간 금식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뭘 요구했어요? 타협을 요구했어요.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이 타협을 요구했어요. 사실 이 타협의 이 사단이 요구하는 타협은 서로 양보가 아닙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타협은 유혹이죠. 그리고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타협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지금도 그의 신앙을 본받고 있잖아요. 그가 타협했다면 그 이름은 우리 입술에 거론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필연적으로 선한 싸움이 전제되어진다. 선한 싸움, 군사가 싸움에 나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고 맞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가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군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만약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베리리라. 침 뱉듯이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노력해야 된다. 큰 용기, 큰 결단이 필요하다. 큰 용기와 큰 결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